갑자기 그 밖에서 음료수를 먹고 있는 사람들한테 와서 행패를 부리고, 멀쩡한 아가씨가 막 음료수를 막 이렇게 뿌리기도 했다던가, 아무튼 엄청나게 그 방해를 한 거예요. 그 커피숍 하는데 너무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아가씨랑 싸운 다음에 법정 소송까지 들어가가지고 너무 괘씸하더래요. 그 아가씨가 하는 막 말과 행동이. 그래서 법정 소송에까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이 사람은 진짜 안 되겠다, 못됐다,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하냐. 그래서 소송 이제 전주 법원에 가가지고 소송을 걸라고 딱 이제 갔대. 출두를 했대요. 그랬더니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나이가 지긋한 분이 오시더니 그 영국 형제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아가씨가 내 딸인데, 우리 딸이 서울 가가지고 출판사 같은 데를 다녔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 다 뒤집어 쓰고 온갖 피해를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그래서 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사회 초년생인데 정신이 이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고 세상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이 어린 여성이 가서 사회에서 큰 상처받을 일을 당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일도 못하고 전주에 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명목상으로 와 있지만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누가 옆에서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해 버리는 그런 수준으로 피해의식 속에서 살면서, 근데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자네 이걸 좀 이해해 주게. 그래서 영국 형제가 그 소송을 거뒀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제가 복음을 얘기를 했더니 이 영국 형제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말을 했거든요. 영국아, 사람은, 제가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다. 근데 우리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그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이 나에게 엄청 큰 상처도 줄 수 있고, 아무튼 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그 말과 행동 하나로만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어. 왜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온 그 인생이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그 인생 때문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소리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이 사단의 생각이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뿌리를 내려서, 자기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발버둥을 치지만 그게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자기만의 철학과 가치관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답을 찾으면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서 자기도 괴로워서 그렇게 살다가 답 없이 스스로 망가지기도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빨리 이렇게 지치는 사람들은 일찍 병 걸리기도 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방황하면서 사는 인생인데, 그게 스트레스가 쌓이다 이제 이게 탁 터져버리는 날, 내가 그 사람을 맞닥뜨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상처받을 일도 아니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보지 못하면 그냥 우리는 상처만 받는 인생이야. 싸우기만 하는 인생이야. 분쟁의 인생이야. 그게 이 역사야. 세계 역사야.
패권주의, 강대국이 서로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누가 이겨먹냐, 남을 이겨먹냐 못 이겨먹냐. 그래서 좀 힘이 좀 세고 좀 기술이 좋아 그러면은 남들 이겨먹고 내가 딱 위에 올라서는 것 같지만 라이벌을 만나면 또 시기 질투 속에서 막 살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막 먹고 사는 문제에서 계속 막 살아남을 서바이벌 인생이에요. 서바이벌 인생. 예수님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 안식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수많은 어른들이 있어요. 아직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교회는 다니고 있어. 그러면 자녀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서 치유받지 못한 기독교인에게서 나오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이거는 기독교인인데도 답을 모르는 기독교인을 만났을 때 또 고통이 있어요. 혼란스러워. 그 사람을 보고 또 기독교 자체를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기독교에 답이 없구나. 그 사람이 답을 못 만난 건데 그 사람을 보고 답 없는 것이라고 또 전체를, 이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어떤 부분을 보고 그 전체를 판단해 버리는 거. 그렇게 되기도 하고, 어린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이 만나지고 세상이 보여지고 하면서 총체적인 정리가 돼버린 때가 오더라고요. 성령이 내게 오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고 해방케 된다는 그 말이, 저는 알아져 버렸어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엔 진리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진짜 세상을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니까 내 안에 참 자유가 오더라고요. 정말 참 자유. 세상이 이해되져 버리는 데서 오는 자유가 오더라고요. 다 정리가 돼 버리는 거죠. 딱 정리가 돼 버려 세상이. 복음으로 사람을 본다는 것은 진짜 이것을 봐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 없이 살아온 인생들을 놓고 너무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 맞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친구들을 보고 막 싸우고 붙잡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가 여러분에게 나쁘게 했다고 거기에 상처받지 말라. 나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복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막 잘못하면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식이 잘못하면 드라마하고 드라마 찍어 내가 이 망할 놈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학교가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기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 만나면 오늘 오네시모처럼 변화되고, 오네시모는 도둑놈에서 목사님이 됐거든요.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면 완전히 뒤집어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 드라마에서도 그럽니다. 남편이 아니라 왼수요. 왼수.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왼수가 아니에요. 다 복음 받으면 그 왼수가 진짜 사랑받는 사람으로 다 바뀌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딱 정리하고, 사람한테 상처 안 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정리되면은 사람한테 상처를 안 받아요. 그냥 사람 존재가 보여야 돼요. 사람 존재 자체가 보여져야 돼요. 사람 존재 자체가. 사람이 어떤 영적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사람은 깨달아요. 그걸 존재인 걸 알면 이 사람이 나무에서 끊어져 나와져 있는 가지처럼 메말라 있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걸 보죠. 그래서 이 나무떼기 그냥 불쏘시개로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젖 붙여줘야겠구나. 젖 붙여줘야 돼. 젖 붙여주면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람은 다 생명나무에 젖 붙여줘야 돼요. 생명이 있는 나무에 젖 붙여지면 다 살아나요, 사람은. 그래서 어떤 나무도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면 안 돼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다 살아났어요. 오네시모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겠어요. 이게 지금 잡혀와가지고 도둑놈인데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이 빌레몬서거든요. 빌레몬이란 사람한테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빌레몬서예요. 한 장밖에 안 돼요. 1장밖에 없어요. 한쪽이야. 편지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는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란 사람 밑에서 일하던 사람이야. 종이야. 근데 도둑질 해가지고 지금 도둑놈인 상태야. 근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여기 1번의 내용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고 내 신복이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오네시모가 돌아갔을 때 잘 받아주라는 내용이에요. 이거 바뀌었으니까. 아까 우리 초은이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회복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단 말이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단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고 부딪혀 오게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지정의, 한마디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자가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먹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느끼고, 이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사람 소리와 사단의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는 자였는데 말씀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의 세력에게 내 마음이 자꾸 뺏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몸이, 영혼, 육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 지금 이 사단의 나라, 이 세상에 내 영혼, 육이 하나님 나라 된 게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성령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분별이 돼요. 옛날에는 아까 말했듯이 딱 만나면은, 이 사람 만나면 싸우게 되는 나였다면, 이전에는 이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서 옛 그 자아가 완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처절하게 망가져 있다는 게 분별이 돼서 그에게 한마디 하는 내 말과 행동이, 나의 선택과 결단이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해버려. 제가 옛날에는 차 사고 나서, 접촉사고 나면 조금이라도 돈 안 뺏기려고 이 사람이랑 싸우고 막, 근데 그 사람한테 그냥 복음 전해버려요. 제가 그거는 그대로 넘어가고 그 차 사고 난 사람한테 복음 전해버려요. 예수님 영접해버려요. 나는 이거는 내 생각으로는, 내 과거의 내 기준으로서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이야.
다윗이 그런 식으로 골리앗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다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워 떨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를 꺾어버리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온 나라 사람이 시온산성이라는 여부수 족속이 취하고 있는 그 시온산성은 너무나 요새가 너무나 탄탄하고 강하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하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가 딱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해서 그의 말씀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 땅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땅이요, 장차 메시아가 올 땅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족속의 땅을 주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 땅이 아직 정복이 안 됐구나.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 강한 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고 여호사기 약속하셨는데, 저 땅은 정복되어져야 될 땅이지 내 눈에 보기에 이렇게 어려워 보인다고 정복되지 않는 게 아니다. 보여지는 대로 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압니다. 전도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정진이도 와 있지만 영생고에 가서 생명을 얻은 한 사람을 뽑아갖고 여기 왔잖아요. 어떻게 왔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경빈이가 아이들을 모아서 말씀을 전해요.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무연고지 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생명이 살아가지고 찾아옵니까?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과 같이 시온상선처럼 단단해 보이는 영생고가 아니야, 그 땅을 밟는 데 열릴 것이다,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너무 놀랍죠. 거기를 밟았더니 열려져서 밟으면 열릴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한 달 딱 안에 700명 앞에서 강당에서 복음 딱 전했잖아요. 선생님들이 따로 모여서 말씀 운동이 생기고 말씀 운동의 장이 열리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받고, 지금 선생님 2분이 세워지셔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기도와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정진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경빈이랑 저랑 같이 경험했죠. 경빈이가 옆에서 다 보고 있었죠. 여리고가 뚫리는 걸 다 보고 있었죠. 그리고 우상숭배하면서 보고 있었죠, 옆에서. 그리고 나중에 나왔어요. 보면은 나와지는 거예요. 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맞거든.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못해요. 사람은 절대로, 우리 아론이도 있지만 아론이 어머니랑 제가 중앙아시아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가 무슬림권에 가서 복음 전합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면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대로 절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현장과 미션을 발견해 버리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능이 코앞에 있는데 수능을 잘 보고 안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수능을 잘 보게 해주세요. 지금 엄청 엄마들이 40일 기도회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아들이 지금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거 하고 있어 지금. 기도를 바꿔야 돼. 우리 아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회로 바뀌어야 돼. 지금 안 믿는데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거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수능 기도회 없애는 운동을 해야 되나? 그 무브먼트, 수능 기도회 없애는 무브먼트를 좀 해야겠어. 그거 다 잘못된 운동이에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아. 아멘이십니까?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으면 그때 진짜 풀리기 시작해. 실타래 같은 그 문제가 내 삶에 엄청 방황하는 문제가 풀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수능 잘 안 봐도 돼요. 수능 잘 안 봐도 돼. 공부 열심히 안 하란 말이 아니라 거기에 좀 눌리지 말고 나를 찾아야 돼. 나를 찾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경영적인 어떤 장사 수완이 좋아 타고났어. 그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특정 수능이 나의 달란트를 평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시험이 나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다가 나의 잠재력을 평가당하지 말고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기 바랍니다. 좀 자유해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돌아가면 도둑질한 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오네시모는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지금 자기가 서바이벌 해야 되니까 주인 것 좀 훔쳐가지고 지금 움직였는데 이렇게 움켜쥘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으려고 하면. 근데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으니까 그가 지금 복음으로 정리돼서 자기의 인생 자체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없는 상태를 다 알고 복음으로 정리됐으니까 용서하라고 했어요. 용서하고, 우리는 복음적인 용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막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사실 의미 없어요. 그죠? 아니 오네시모가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의 인생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근데 내가 너 도둑질한 거 용서해 줄게. 이 용서는 세상적인 용서야. 내가 그거 가지고 화 안 낼게. 감정적으로 내가 화낸 거 분풀을게. 이런 용서를 우리는 하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 돌아가고 안 오는 거 상관없이 내가 옛날에 우리 둘이 싸웠던 거 서로 화해하자. 악수, 사과하고 악수하자. 막 이런 걸 하는데 본질적인 게 안 풀리면 가가 다른 것도 훔쳐가. 다음날 도벽이 안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도벽이 안 없어졌어. 그러면 어저께 훔쳤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화 안 낼게. 내가 참았다. 이번에 용서해 줬어. 이렇게 막 했어. 근데 다음 주에 또 훔쳐간다니까. 그게 안 끊어져 가지고. 오네시모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공허한 마음 속에서 도벽이 있던 것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해소가 돼버려야 돼요. 오네시모는 그렇게 해소돼야 되고, 빌레몬은 어떤 용서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딱 믿어졌는데 약간 그 체질이 완전히 안 변화될 수 있어요. 한꺼번에. 그때 기다려주는,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기다려주는 그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용서하고 회개하고 달라요. 잘못을,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 안 됐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만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를 한다고요. 근데 그 회개는 남편이 와이프를 맨날 때려.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거예요. 다음날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술 먹고 여보 내가 때렸어. 미안해. 막 눈물을 뚝뚝 흘렸어. 그게 회개라는 이름으로 해봤자 다음 주에 또 때려야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치유 안 된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회복이 돼버려야 돼. 아버지에 대해 본질적으로 아버지가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고통을 준 것이 이해되지면서 내가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것을 복음적인 눈으로 아버지가 보여지면서 해방이 되면 내 마음속에 영적인 뿌리가 근간이 딱 없어지면서 아내를 안 때리게 돼요. 그건 안 때리게 되는데 점점 때리면서 안 때리게 될 수도 있어. 그 손버릇이 점점. 근데 아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리는 남편을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치유받아가는 남편. 제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용서와 세상이 말하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돼서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나오는 회개와 용서는 본질적으로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용서와 회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나오는 그 용서예요. 복음으로 사람을 보는 용서. 복음을 알기. 제가 우리 리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리아야, 아빠가 어저께 뭐 막 잘못한 거 미안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빠가 예수를 믿지만 참 어떤 체질들이 다 변화되지 않고 이것들을 싸우고 나간 게 있는데 이것들을 잘 기도해 줘. 이런 게 진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그러면 가족들이 기도해 주고 용서해 주고 기다려 주고 하면서 나 자신도 안 되는 부분들을 찾고 만나면서 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치유되고 몸도 치유되고 다 치유돼 버립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 살아나 버려요. 여기서 그래서 바울의 24시 기도 속에 있는 빌레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빌레몬 나는 당신이 생각나요. 하나님께 당신을 생각했더니 참 감사가 나오네요. 바울이 사역자인데 빌레몬이란 사람은 동역자이자 사명자죠. 그러면서 1장 빌레몬서 1장 5절에 7절에 빌레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는 자였대요. 참 그게 소문이 날 정도였는데 성도들의 마음에는 참 평안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평안함을,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어야 막 해도 그 사람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보면은 편안해. 사람이 평안하면서 다 편안하게 잘해줘. 그러면서 바울한테는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했을 때 빌레몬을 생각하면 기쁘고 위로가 돼. 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다른 때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 유튜브 방송을 한 말씀이 딱 뜨면, 중고등부 말씀이 딱 뜨면 3번을 듣는데, 그리고 밤에 잘 때 켜놓고 듣는데 자기의 마음에 너무 와닿으면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말을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세상에 참 만 명씩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100명도 안 듣는데 제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들으신다니, 그 말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권사님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단하고 큰 사역을 안 하지만 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진짜 마음이 치유되고 위로가 된다는 그 말이 꼭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크고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너를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어 라는 게 동역자 되고 사명자 된 사람을 통해서 말이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이런 빌레몬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빌레몬을 생각할 때 기쁨과 위로가 되는.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부탁해요. 바울이 이렇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가면은 조금 딱 잘 좀 해주시오. 이렇게 딱 안 하고, 다만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니까 당신이 하는 이 오네시모를 돌보는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사역자고 목사님이니까 이거 팍팍 이렇게 딱딱 해 안 하고,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돕는 일이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명령처럼 시키는 거지만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발견하여서 그것을 영적인 주인 의식을 갖고 기꺼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마음을 똑같이 발견하라는 거죠. 내가 오네시모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니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를 동역자로 여긴다면 나에게 하듯이 그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또 17절에 얘기하죠. 우리는 사역자와 사명자의 관계가 저는 진짜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제가 우리 경빈이에게 어떤 일을 경빈아 이렇게 해봐, 그렇다고 제가 어떤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을지언정 그것을 억지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다립니다. 경찬아 이걸 이렇게 해봐. 그렇지만 경찬이가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기까지 항상 기다려요. 그게 때로는 2년을 기다릴 때도 있고. 왜냐? 마음속에 진짜로 그게 올라오는 그때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안 그러면 나는 정확히 볼 수가 있어. 사역자들은 먼저 보여지거든요. 이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자들과 이 동역자들과 사명자들이 다 알아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키는 자의 여러분도 어떤 태도가 돼야 되냐면 시키는 사람의 명령에 내가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지도 마시고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소중함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꼭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 일들을 사람의 눈으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그걸 공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공감을 원하고 어떤 동의를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마음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해야지, 억지 순종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갇힌 자가 아니라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게요. 모든 일을 그것을 잘 찾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훗날에 오네시모가 어떻게까지 되냐면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돼요. 골로새 교회의 목사님이 돼요. 도둑이었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릴 때는 모든 일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이 자라가면서 잘못 결정한 것과 이런 것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결론. 아까 3번은 오네시모가 감독이 됐죠. 자, 결론 오늘 중요해요. 첫 번째, 사람들은 변해요.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잠재력이 지금 많아요. 여러분들의 실수와 연약함과 이런 것을 절대로 시험으로도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말 것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누구한테 친구랑 실수해서 싸웠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한테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것으로 나 자신을 너무나 매여 있지 말고 시행착오로 해서 부딪히면서 계속 나를 개발해 나가야 돼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복음으로 특별히 사람이 치유되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욕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욕하는 친구,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상처를 뿜어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친구들의 가정도 모르고 어떤 배경에서 살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해서 여러분들을 실제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함부로 폄하하지 말라. 사람은 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잘못된 모습이라도 함부로 오네시모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게 될 미래는요, 지금 AI 막 신문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옛날에 막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컴퓨터 매거진들이 막 생겼잖아요. 요즘에는 인터넷 봐도 AI 그 뉴스페이퍼들이 외국 것도 많고 한국 것도 많아요.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이 테크놀로지가 변화하는지. 옛날에 컴퓨터가 8비트, 16비트, 286, 386, 486 막 해가지고 586 펜티엄 해가지고 막 쭉쭉쭉쭉 변화됐잖아요. 그러다가 막 스마트폰까지 왔는데 모든 그런 컴퓨터가 막 그래픽 카드다 메인보드 막 이런 걸 발달되는 하드웨어가 발달되는 것부터 해서 게임들이 막 고전 지금 명작 게임이 돼 있는 옛날 게임부터 해서 막 그 컴퓨터의 테크놀로지가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
5만 가지 이런 뉴스페이퍼나 매거진들이 다뤘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시대를 움직이는 구동축이 돼가지고 컴퓨터가, 인터넷이. 지금은 스마트폰과 AI가 완전히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예측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500만 개, 500만 개가 없어진다는데 그 사람이 쓰면서도 그래. 이게 진짜인가? 책을 읽었더니 직업이 다 없어져요. 직업이. 그리고 대체적으로 책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학력보다 실력으로 사람을 뽑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몇 가지 얘기하냐면 기업 채용을 할 때 AI를 도입하고 사람들이 어떤 평가 기술들이 그 사람의 객관적인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엄청 많이 개발된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좋은 대학을 나와서 실력 없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진짜 학벌 자체를 무시하지는 않을 거지만 지금 시대보다 훨씬 많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도로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학교 어디를 졸업했는지로 실력을 평가했다면 이제는 진짜 실력을 가진 것이 중요한 시대가 실제로 도래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지금 감지해야 됩니다. 지금 감지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면요. 저는 제가 이것을 반절 정도 알았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 때문에. 근데 지금은 명쾌해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게 오늘 메시지 중에서 최고 중요한데 300%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세계화해야지 살아남아요. 근데 이거는 꼭 세상 말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법칙이에요. 다니엘이 전부 다 줄 서거든요. 애들이 줄 서요. 줄을 서요. 어떤 라인을 타려고 그래요. 라인을. 그래서 그 막 신하들한테 줄을 서려고 하는데 줄 안 서고 우상 숭배 안 하고 기도 속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시거든요. 저는 이게 한 반절 정도 임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중고등학교 때 진짜 제가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나는 우리 엄마가 철저하게 기도시키고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엄마가 믿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집에 태어났지? 이런 게 어렸을 때 있어가지고 맨날 나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너에게 주셨다 막 우리 엄마 이런 말을 하고 방 닦다가 갑자기 그럼 내가 그게 영향을 받았지 계속. 그리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안 하고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분명히 저한테 영향을 미쳤어요. 그게 저를. 근데 제가 세상에 섞이니까 그게 말씀이 50%만 응하면서 어정쩡해도 영국에 가더라고. 어정쩡하게 섞인 채로 뭔가 성취가 되더라고요, 삶에.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버려야 돼요. 저처럼 50% 하지 말고 여기서 100%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이 발견된 사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고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었어요. 진짜 성실하게. 저는 내가 스스로 성실하다 이런 말 하기 힘들잖아요. 저는 성실했어요. 성실했어. 진짜 대학교 1시간도 수업을 안 받았잖아요. 진짜. 초등학교 6학년 개근, 중학교 개근, 고등학교 개근. 심지어 교회 6년 개근해서 받았어 상다. 성실하잖아. 성실해. 그거 하나만 봐도 말해줘.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맡았는데 했다가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루도 안 빼어지고 6시에 가서 새벽
군대 제대하고 22살에서 한 26살까지 몇 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진짜 한 번도 안 흐트러지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중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작은 일을 성실히 할 때 물맷돌이라고 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기능이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실히 준비하고 개발하고 있는, 세상에서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나를 집중해서 내게 맞는 것, 하나님이 나의 상황 속에서 발견케 해주시는 그것을 정말 마음에 소중하게 느끼고 그걸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왕이 되는 것과 상관없어 보이는 목동의 일이, 그 돌팔매질이 전쟁의 영웅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절대로 지금 책 하나 읽는 것, 내가 책 읽고 글을 일기 한 편 써보는 것, 어떤 사람이 글 짓기가 솜씨가 있는데 일기를 꾸준히 쓰면 위대한 작가가 돼버리는 것이고, 달리기를 재능이 있는 친구가 달리기 연습만 해도 에릭 리들 같이 돼버리는 것이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을 소중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의 때가 와요.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화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확히 준비된 그때 골리앗을 만나는 때가 와요. 하나님이 갑자기 형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라고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딱 시킬 때, 왕 앞에 갑자기 촌놈이, 목동이로 있던 놈이 사울왕 앞에 서서 PPT 하는 날이 옵니다. 사울왕 앞에 와서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때가 와요.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왕 앞에 서서 예전에 노예 때 준비해 왔던 것을, 그거 이제 안 쓸고 감옥에서 썩어서 죽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예 때 배웠던, 보디발 장군 집에서 배웠던 모든 일들을 왕 앞에서 그때 배운 경제, 정치, 언어, 문화에 대한, 이집트 문화에 대한 것들, 관리하는 모든 경영 능력을 왕 앞에서 풀어내는 때가 온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절망, 때로는 우리 앞에 고비가 오고 고립되는 때도 오고, 여러분 앞에 구덩이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영적 리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 심하게 어려운 일이,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어리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어른들한테도 남아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 순간에 주눅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갑자기 어디 가시는 게 아니라, 깜깜한 감옥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최종적인 시험을 딱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나를 신뢰하겠냐? 질병이 안 낫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나의 사업이 막혀가지고 도저히 뚫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내 증인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답답해? 그 순간에 그냥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았어요. 그냥 안 죽어요. 5년, 내 죽을 날 5년 남겨놓고도 증인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20년에 걸쳐서 할 일을 1년 만에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오늘 믿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나와 내 사정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힘을 주고 너를 끝내 증인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